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로 풍성하고 더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여보, 나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주름도 점점 많아지고 머리도 자꾸 빠져서 꼭 그 늙은 불독을 닮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정하게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시력은 아직 멀쩡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얼굴 보고 불독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를 닮은 것, 사람들이 보면 동물을 닮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닮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왕이면 더 전혀 안 닮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세대는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장동건 닮았다, 김민종 닮았다, 이게 칭찬이었습니다. 전혀 안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장동건 닮았네, 김민종 닮았네, 그러면 누구 닮았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가수가 나와서 그 가수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가수의 목소리냐, 그래서 사람을 안 보이게 하고 각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진짜 그 가수의 목소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어느 때는 진짜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가짜라고 취급당하고 모창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가수다라고 뽑아서 그 사람이 진짜 가수의 목소리라고 뽑히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사람 닮기 원하고 이왕이면 더 훌륭한 사람 닮기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닮았다, 이건 사실 욕인 거죠. 그런 사람은 닮고 싶지 않고 훌륭한 위인, 위대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닮으라고 말하고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부터 구원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마귀에게, 뱀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지만 그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구원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온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온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약속을 보면 이사야의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한 아기가 탄생하여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약속도 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졌다라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가 하실 일에 대한 약속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원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자가 태어날 동네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시편 110편에 보면 제사장이자 왕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 구원자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 라고 구원자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구약 성경에 구원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약속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아요. 증거들이 많습니다. 단서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서들을 다 모아서, 이 증거들을 모아서 구원자가 태어났을 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거기서 태어난다.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추적하면 그 중에 구원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찾아낼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이 모든 단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유대인도 가졌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구원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단서가 있고 증거가 있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없었을까?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1600년 정도 됩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쓰여진 그 기간을 보면 1600년 정도,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언제 필요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는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구원자는 조금 더 큰
개념의 구원자였어요. 그는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가 빠졌을 때마다 누구를 원하고 바랬겠습니까? 구원자를 바랬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쓰여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공백기가 있습니다. 왕도 없었고 그냥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쯤 되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등장해요. 그 헤롯 대왕이 죽기 더 오래 전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헬라 제국이 다 분열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려요.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 중에 팔레스틴이 있었어.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유대인들을 껄끄럽게 여겨서 야, 너희들 이제부터 토라, 성경 가지고 있는 놈들은 다 죽인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놈 다 죽인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놈 다 죽인다. 이렇게 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교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마카비 왕조를 세웁니다. 그 왕조가 100년 정도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위기 때 사람들은 그 마카베오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어떤 구원자를 원했고 그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 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느냐? 20세기에 이를 때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 중에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는 그 랍비가 부활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20세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까? 히브리서에 있는 이 성도들도 왜 기독교에서 떠나 배교하고 왜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버리려고 할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실 구원자라면 예수님을 등지겠어요? 아닌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많고 증거가 많고 단서가 많은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런 주장한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약속된 구원자가 되시냐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가리키는 분이 되느냐?
예수님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기록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에 딱 들어맞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긴 자물쇠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많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구약을 열었어요. 그런데 구약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열었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증거, 그것이 자물쇠라면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그 자물쇠를 열었을 때 성경이 열리고 풀리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쇠가 많아요. 그런 열쇠 꾸러미가 보면 열쇠가 수십 개예요. 그런데 어떤 자물쇠를 열려고 할 때 열쇠를 다 꽂아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열리는 열쇠가 있고 안 열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생긴 건 비슷한데 안 열려요. 정확하게 맞아야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한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기록된 가장 오래된 약속이지만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흔들린 적이 없는 견고한 구원의 약속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하여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멜기세덱은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됩니다.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이.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권과 제사장권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은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계열을 통하여 왕권이 이어져요. 이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 이 제사장 직분이 이어집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분리시켜 두셨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심판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돼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겨지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 일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이미 사울은 그 이전에서부터 많은 그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사무엘이 할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트리거가 되어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열왕기를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50년을 다스렸는데 남유다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의 말년에 역대하를 보면 우시아의 말년에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이 왕위로 있을 때 나라가 튼튼해지자 성경에는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들어가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분향을 자기가 합니다. 그때 아무도 왕을 막지 않았느냐? 막았어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쫓아 들어가서 목숨 걸고 막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이 우시야가 화를 내고 결국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책망하여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걸 보고 제사장들이 그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병이 생긴 사람을 둘 수 없었기에 왕을 쫓아내. 왕도 자기 이마에 그걸 생긴 걸 보고 놀랐겠죠. 그래서 결국 우시야는 어떻게 됐느냐? 죽는 날까지 왕이지만 나병이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이 낫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는 별궁에 죽는 날까지 유폐됩니다. 왕이지만 왕권에서 배제되고 그의 아들이 왕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분리시켜 두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부터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생명의 끝이 없다라는 말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가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도 한 명의 인간이에요.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왕권과 제사장을 엄격히 나누기 전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이면서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뭘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 임의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써야 되는지, 뭘 기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쓰게 하실 때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쓰도록 하신 거예요. 단서 없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마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처럼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풀리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풀리게 됩니다. 구원자에 대한 모든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약속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입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맞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이 약속에 다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성경의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입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 왜 암기를 합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공식을 많이 외울수록 문제를 더 쉽게 풀겠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해요. 암기라는 걸 합니다. 공식을 외웁니다. 공식을 외우지 못하면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공식을 외우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들 중에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다. 암기 과목이다. 라고 말씀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더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이해의 과목이지만 어릴 때는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은 주어져 있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많으니까 일단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식부터 암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공식을 암기하고 많은 어떤 공부의 양을 머릿속에 넣으면 문제를 잘 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으잖아요. 자기 손에 가지려고 하고. 그게 어떤 때는 맞아요. 어떨 때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내가 많은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높은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국회의원 몇 선을 하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지명도도 쌓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국회의원들 중에 자기 자식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가서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정치인으로 살 수가 없어서 정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진로를 바꿨느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돕겠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돕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도우려고 마약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약에 빠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 인생이 권력도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몇 선을 하고 대선의 후보라고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던 그 시절에 자기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 자기 자식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가진 걸 다 포기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았는데 그 길에서 자기는 오히려 더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이 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는 이전과는 화려한 인생과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더 자기 인생의 길을, 문제를 해결하고 찾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그렇게 많이 가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많이 가졌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 단서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감추어 둡니다. 감추어 두고 말하지 않아요. 비밀처럼 덮어둡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없어야 예수님 만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서 돈을 주지 않아야, 돈이 없어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이 없어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오히려 말 잘 듣는 자녀, 성공한 자녀, 효도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말 안 듣는 자녀, 말썽 부리는 그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오히려 없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이러니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기록해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히브리 성도들이 그가 왜 예수님과 닮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수님을 닮은 멜기세덱, 사실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은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약속의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족보를 가졌으나 인간의 혈통 속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는 인간의 혈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유는 그가 약속된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이지,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 속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인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줍니까?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줘요? 형편없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가르쳐줘. 우리가 누구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그렇게 되려고 했던 왕도 그렇게 되려고 했던 제사장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왕이자 제사장일 수 있는 분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만이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왕이라도 내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그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일들은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느냐? 구원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자를 흉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시간을 지켜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30분이 돼도 안 와.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못 드려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나와서 제가 어제 은혜 받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는 그렇게 해요. 오늘 은혜 받은 분 중에 한 분 나와서, 형제 중에 한 분 나와서, 물론 그 형제는 자매도 포함됩니다만은 한 분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나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왜 심판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선하고 좋은 동기를 가진 사울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하여 왕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일이 구원자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 인간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엄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시다, 냉혹하시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라고 느낄 만큼 엄하게 심판하는 일은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흉내내지 않도록, 설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흉내내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0.1%라도 가져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목받고 그분이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때로는 무섭고 냉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 무섭고, 그런 하나님을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구원에 대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인간도 왕이자 제사장일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만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왕이자 제사장이 된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성경에는 메시아는 왕이요 세상을 다스릴 자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가 메시아요, 내가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에 알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제목을 두 가지 씌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못 오겠다. 또 다른 하나는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때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뭐 누가 서로 메시아네 아니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예수님의 제목을 바꿉니다. 반역죄로 바꿔요. 그리고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역죄를 저질렀으니 가이사에게 반역죄를 저질렀으니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반역죄였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어떤 그를 죽여야 될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없이 하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를 죽이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의 왕이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죄성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외쳤던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뭘 구하느냐, 뭘 많이 구하느냐가 자기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돈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돈에 대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구하는 거예요. 건강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많이 구하고 예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시간이 자기가 구하는 그 분량을 보면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구하는 게 잘못됐느냐? 여러분,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뭘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구했던가?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뭐가 앉아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를 향하여 소리치고 고함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혹 우리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돈 외에는, 성공 외에는, 내 인생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협박에 굴복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요. 근데 로마의 관례에는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죄수의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지를 적어둡니다. 그래서 그 죄패를 써둬요. 반역죄, 살인죄 이런 거를 써붙여 두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써붙여 둡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리고 라틴 말로, 로마 말로. 그게 세 언어가 유대 사회에서 공용되던 언어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였어요. 그 세 언어로 쓴 예수님의 죄패, 죄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걸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빌라도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또 요구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빈정이 상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빈정이 상해서 그들에게 대꾸합니다.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목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자신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죄목으로 죽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려고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으로 죽으신다. 우리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왕이 죽으신다라고 온 세상에 알리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죽는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약속이 결국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약속을 성경이 기록해 뒀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기 위한 약속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시면서 결국 뭘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그 귀하고 복된 약속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하여 그 약속이 나에게 열매 맺도록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을 이렇게 써두셨구나.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가끔 성경을 보던 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꿀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막 핥아먹으면 꿀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꿀처럼 달아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여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대로 성경이 꿀처럼 느껴졌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 안에 뭘 봤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약속, 나에게 열매 맺으시려고, 내 안에서 열매 맺으시려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보면 얼마나 말씀이 꿀처럼 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어떻다고 얘기해요?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이 단데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이 쓰다라고 말할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쓸 때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기 때문에 써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달 때는 그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때 성경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쓰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달아요. 우리의 죄성과 허물이 나타날 때는 쓰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가져가시고 대신 자기의 생명으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보면 성경 말씀이 답니다. 꿀처럼 단 거예요. 그 복된 구원의 약속이 나를 위해 쓰여졌음에도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가난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 어디를 향하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보는 사람은 가난하나 부요한 자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직업이 뭐든지 간에 주인공의 직업이 상관없이 주인공이 청소부든 주인공이 거지든 주인공이 뭐든지 간에 그 영화 속에서 누구의 분량이 가장 많겠어요? 주인공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주인공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 경호원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대통령의 경호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보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대통령의 경호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등장합니까? 대통령의 경호원이 더 많이 등장하고 카메라가 누구를 중심으로 잡아요? 대통령 경호원 중심으로 잡아요. 대통령은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쪽 귀퉁이에 있고 대통령 경호원이 그 카메라 앵글 속에 가득 차서 그가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가 쫓아가고 그가 하는 대로 카메라가 담습니다. 대통령은 옆에서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는 제국의 황제나 용맹한 장수의 이름으로 와야 할 것 같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목수의 직업을 가졌어도 성경은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든 그가 허름하게 입었든 그가 볼품없는 무식한 제자들을 12명밖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든 그가 어디에 가서 길바닥에서 자든 그가 아니면 볼품없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어떤 말을 하든 성경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왕은 어디서 뭘 하든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뽑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까? 뭐라고 말을 하든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든 발에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하게 다녀도 성경은 그를 한가득 담아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녀. 일본의 수상,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뉴스의 중심에 담아서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뭘 했네, 한국의 대통령이 뭘 했네, 중국의 주석이 뭘 했네. 그래서 세상의 뉴스의 내용은 다 세상 권세자들을 향하여 있고 그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앵글은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왕이자 제사장인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을 주목하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카메라는 앵글에 담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직업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초라하게 살든, 하나님의 나라의 카메라 앵글은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여러분을 그 앵글 가득 담습니다. 어디를 가든 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카메라는 늘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예수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자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카메라는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헐벗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잊혀지면 구원의 약속도 잊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되고 확대되고 증폭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약속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주어진 약속이요, 나를 가장 복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약속이면서 은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마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컴퍼스를 썼어요. 그 컴퍼스의 한쪽에는 연필을 꽂아서 원을 그릴 때 씁니다. 마치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예수님은 고정된 다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둘레를 도는 또 다른 다리. 우리가 비록 인생의 길을 돌 때 멀리 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늘 그 중심에 굳건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원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으면, 굳건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돌아서 아름다운 하나의 원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른 걸 두면 그 중심은 흔들려요. 아무리 아름답고 이쁜 원을 그리고 싶어도 그 중심에 있는 다리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흔들리고 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원은 찌그러지고 못나지고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견고한 약속, 오래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늘 그 자리에 굳게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원을 아름답게 완성해 줍니다. 그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먼 바다에 흘러 떠내려가는 돛담배와 같은 것. 그런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늘 약속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오래되었으나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견고한 약속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늘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약속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귀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요, 그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사랑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요 약속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